우리는 말의 바다에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따스한 햇살이 되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가장 연약한 곳을 찌릅니다. 이상하게도 햇살의 기억은 금세 흐려지는데 얼음 조각에 찔린 아픔은 이토록 선명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혹은 수십 년이 흘러도 그날의 목소리, 그날의 차가운 눈빛, 그 순간의 공기까지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멍으로 남아 비슷한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신경 쓰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라는 위로는 그 멍든 곳을 더욱 아프게 누르는 손길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기 그 말의 멍이 골마 터져 더 이상 홀로 견딜 수 없게 된 한 제자가 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히 법당을 비추는 밤, 제자는 창백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를 이 지독한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토록 무너진 연유가 무엇인가? 제자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벗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모두가 기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벗이 저를 보며 농담이랍시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참 물러 터져서 험한 세상을 어찌 사나 몰라. 제자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러 터져서, 물러 터져서. 그 말이 마치 독침처럼 제 심장에 박힌 듯합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그 벗의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들려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그 말이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약해 빠져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저는 평생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벗의 한마디가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라며 제 모든 노력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이다지도 약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이미 잊었을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야 합니까? 따뜻했던 칭찬들은 어디로 가고 이 아픈 말들만 제 안에 쌓여 저를 이토록 짓누르는 것입니까? 제자의 절규가 고요한 법당을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받아내시려는 듯 깊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부처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를 찌른 그 물러 터져서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며칠 전에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벗이 뱉은 그 소리는 무상하다. 그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그대의 귀에 닿는 순간 인연이 닿아여 사라졌다. 이미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말은 분명히 제 안에 남아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 거대한 종이 있다고 하자
누군가 그 종을 한번 크게 쳤다. 땡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내 그 울림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그대의 벗이 한 말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사라진 울림을 아쉬워하며 그대의 마음속에서 그 종을 스스로 다시 치고 있다. 나는 물러 터졌어 하며 아침에도 치고 나는 쓸모없어 하며 저녁에도 친다. 잠들기 전까지 그대는 그 종을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라진 소리에 대한 그대의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그대여,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소리인가 아니면 그 소리에 대한 그대의 집착인가?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접니다, 부처님.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사라진 소리의 그림자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집착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말로 제 마음을 흔든 그 벗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저에게 나쁜 업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일에는 인과 연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업이 따른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의 벗이 그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내뱉은 그 말은 그가 지은 말의 업이다. 그 업의 과보는 오롯이 그의 몫이며 그는 언젠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허나 그대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그 벗을 원망하며 나아가 스스로를 물러 터진 사람이라 비하하는 것은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새로이 짓고 있는 마음의 업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낮게 울렸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흙탕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다고 하자 그것은 분명 그의 업이다. 허나 그대는 그 흙탕물을 받아 그릇에 소중히 담아두고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며 이 물은 어찌 이리 더러운가 한탄하고 있다. 심지어 그대는 그 흙탕물에 그대의 괴로운 눈물까지 보태어 더 더러운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짓는 업이다. 제자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졌습니다. 그대여, 어찌하여 남이 지은 업을 가져와 자신의 고통스러운 업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가 던진 흙탕물을 그저 툭툭 털어내고 그대의 길을 가면 될 것을 어찌하여 그것을 그대의 보물인양 품에 안고 괴로워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의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슴에 이미 나는 약하다는 묵은 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멍 또한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의 업이다. 그 벗의 말은 그저 그 멍든 자리를 무심코 건드렸을 뿐이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대 안에 이미 있던 그 묵은 업이 지금의 고통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제자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끊어내고 이 고통스러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 어둡고 긴 고통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각이다. 부처님은 촛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촛불이 있기 전 이 법당은 어두웠다. 허나 촛불 하나를 밝히자 어둠은 간 곳이 없다. 자각이란 이와 같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음을, 내가 집착하고 있음을, 내 안의 멍이 아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통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저 하늘의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다. 허나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먹구름이 그대의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그대는 그 먹구름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대의 벗이 한 말은 그저 바람 한 줄기가 불어 그 먹구름을 잠시 흔들었을 뿐이다. 그러자 그대는 구름이 더욱 사나워졌다며 절망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각이란 그 먹구름이 나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 분노라는 구름이 몰려오는구나. 슬픔이라는 구름이 내 달을 가리고 있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 구름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촛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대의 멍이 아파올 때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내 안의 멍이 아파하는구나 라고 자각하라. 그대의 집착이 고개를 들 때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말고 묵은 습관이 또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라고 자각하라. 자각의 빛이 비출 때 그대의 오랜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굳게 뭉쳤던 업의 덩어리는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금은 평온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저 자각하기만 하면 저의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의 달을 가린 이 두터운 먹구름은 어찌해야 걷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자각이 곧 구름을 걷어내는 행위의 시작이다. 구름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찌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해탈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해탈이란 모든 먹구름이 거치고 그대 본래의 둥글고 밝은 달빛을 되찾는 것이다. 말이 그대의 달을 더 이상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말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다. 내가 그대에게 마음의 달을 닦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호흡이라는 바람으로 구름을 잠재워라. 상처 주는 말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구름을 따라가지 마라. 즉시 그대의 호흡을 느껴라. 코끝을 스치는 숨에 들어오고 나감을 그저 지켜보아라. 호흡은 이리저리 흩어지는 마음을 지금에 붙잡아 매는 든든한 기둥이다. 둘째, 구름을 보되 구름과 싸우지 마라. 그대의 멍, 그대의 상처, 그대의 분노라는 먹구름을 자각할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저런 구름이 내게 있었구나 하고 그저 인정하고 바라보아라. 그 구름 또한 그대가 살아온 흔적이다. 구름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할수록 구름은 더 큰 비바람을 몰고 온다. 그저 알아차림으로 바라볼 때 구름은 제 힘을 잃고 스스로 흘러간다. 셋째, 그대 스스로 달빛이 되어라. 잠들기 전 고요히 앉아 그대 자신에게 진실의 빛을 비추어라. 다른 이가 뿌린 어둠이 아니라 그대 본래의 빛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물러 터지지 않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겨낼 힘이 있다. 이 자비의 빛이 굳게 낀 먹구름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이 3가지를 매일 연습하라. 닦고 또 닦아라. 달빛을 되찾는 것은 그대의 업을 바꾸는 것이며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없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조금은 옅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절망적인 얼굴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거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매일 마음을 닦으려 노력했습니다. 극탕물을 휘젓는 막대기를 멈추려 애썼습니다. 호흡을 살피고 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며
저 자신에게 맑은 물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흙탕물이 솟구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며칠 밤낮을 끙끙 앓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여전히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여전히 괴롭게 하는가? 제자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꽂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흙탕물이 솟구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말은 이미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그 순간의 아픔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을 붓는 것은 이미 상처가 난 뒤의 일입니다. 저는 상처가 나기 이전에 그 말에 맞지 않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실은 짐수레가 험한 산길을 간다고 하자 짐수레의 바퀴자국은 어떠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길 위에 깊은 바퀴자국이 패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는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쓸모없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수십 년 혹은 수백 생을 그 마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대의 마음밭에는 이미 그 생각의 바퀴자국이 깊고 선명하게 패여 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대의 벗이 한 물러 터져서라는 말은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였을 뿐이다. 허나 그 돌멩이가 그대의 짐수레가 항상 다니던 깊은 바퀴자국 속으로 정확히 떨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대의 짐수레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넓고 깊은 바퀴자국, 그 업의 길을 따라 저항 한번 못하고 역시 나는 부족해라는 익숙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그 순간의 아픔은 새로운 아픔이 아니다. 그대가 평생을 되풀이해온 그 낡은 업의 고통이 다시 재현된 것일 뿐이다. 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이 바퀴자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이 업의 무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낡은 바퀴자국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짐수레를 멈추고 새로운 길을 낼 것인가? 부처님, 어찌하면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까? 그대여, 낡은 바퀴자국으로 짐수레가 빠져들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각이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대여, 상처 주는 말을 다시 듣게 될 때 그 순간의 아픔에 무너지지 마라. 대신 짐수레가 낡은 바퀴자국으로 빠지려 한다 하고 즉시 자각하라. 묵은 업이 또다시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하고 그 순간을 그저 알아차려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짐수레가 낭떠러지로 다 떨어진 뒤에야 아차 하고 알아차릴 것이다. 괜찮다.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또 이 길로 왔구나 하고 자각하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라. 10번 넘어지면 10번 자각하고 100번 넘어지면 100번 자각하라. 자각이 거듭될수록 그대는 짐수레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바퀴자국으로 막 빠져들려는 찰나에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그 찰나의 자각, 그 멈춤이야말로 기적이다. 그 멈춤이 바로 그대의 짐수레가 낡은 업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 위에 첫 바퀴 자국을 내는 순간이다. 그 새로운 길의 이름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말을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까? 어떤 말이 혹시나 제게 꼭 필요한 가르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찌합니까? 모든 비판을 업이라 치부하고 무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갈림길이다. 부처님은 땅에서 돌멩이 2개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대여, 무시한다는 것은 낡은 바퀴 자국이 두려워 아예 짐수레를 끌고 나가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다.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내 말은 틀렸어 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그대의 짐수레에 교만이라는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싣는 것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다른 돌멩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허나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 그는 말이 다가올 때 자각이라는 빛으로 그 말을 비추어 본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독이 묻은 돌인가? 아니면 나의 짐수레를 고치는 데 쓸모 있는 연장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나를 향한 진실한 염려가 담겨 있다면 설령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감사히 받아 짐수레를 고치는 데 써라. 그것은 그대의 업을 정화하는 좋은 인연이 된다. 허나 그 말에 그저 그 사람의 화, 무지, 묵은 업만이 담겨 있다면 그대는 그 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가 던진 돌을 굳이 그대의 짐수레에 실어 무게를 더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구분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자각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 샘물이 맑아질수록 돌에 독이 묻었는지 꿀이 발렸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지금 당장은 낡은 업의 길에서 벗어나 멈추는 연습, 즉 자각하는 연습에 온 힘을 다하라. 그것이 그대의 짐수레를 가볍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숲길을 거닐다 평화로운 얼굴로 명상에 잠긴 제자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고 부처님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구나. 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벗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 벗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허, 자네는 아직도 그렇게 좋은 사람 노름만 하고 다니다. 그러니 늘 손해만 보지. 예전에 저였다면 심장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짐수레가 그 낡고 깊은 바퀴 자국으로 나는 늘 손해만 봐라는 그 낭떠러지를 향해 미끄러지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낡은 업이 또 시작되는구나. 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짐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그저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찌르는 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던진 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짐수레가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그 벗을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하고 말입니다.
그 벗은 되레 멋쩍은 듯 웃더군요. 부처님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마침내 그대의 짐술에 그대의 업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대가 그 지독했던 집착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말은 결코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의 묵은 업과 집착만이 그대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아오는 모든 말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무상한 세상의 이치다. 허나 그 말을 마음에 실어 낡은 업의 짐수레를 무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각의 빛으로 그 말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는 오직 그대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제자는 일어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말의 짐수레를 끌고 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깊은 바퀴 자국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짐수레를 멈추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자각의 빛으로 우리는 낡은 업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착이 만든 짐을 내려놓을 때 말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말도, 감정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붙잡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해탈의 가벼운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의 나눔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내가 그 말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다짐의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스로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